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아멘. 렘넌트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렘넌트는 무슨 파수꾼이라고요? 영적 파수꾼. 아직 몸이 다 자라지 못했고 우리의 뇌가 다 자라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전문성 있는 그런 파수꾼은 아직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음과 생각만 먹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와 소중한 장소들은 내가 전부 지켜내겠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딱 먹어야 돼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플랫폼과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누가 임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 플랫폼.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사막에 뭐가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오아시스는 뭐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오아시스라도 물이 말라버린 오아시스들이 많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그것에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먹고 마시는 거, 그런 남자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남자들, 그런 아들로 우리 아들을 키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플랫폼 역할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우리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돈 충만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자기의 성공하려고 성공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겠죠. 돈 필요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찾아가겠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도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다.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플랫폼이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집이에요.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 안에는 누가 함께 있죠? 내 부모님, 형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를 누가 지켜내야 되죠? 물론 엄마 아빠도 같이 지켜요. 그런데 여기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축복 가지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영적인 파수꾼.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하여 이런 파수꾼의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 대하여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는데 예배 드릴 때 특히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피곤하면 피곤하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 보이는 것을 눈을 뺏겨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다윗, 요셉, 렘넌트 7명은 먼저 하나님을 딱 바라봐요. 다른 일들이 다 중요해 보여도 그거는 지나가면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일에 매일 아침을 빼앗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나가는 것에 매일 밤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잠을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나질 않아요. 영이 살아나질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플랫폼의 축복도 못 누리고 파수꾼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늘 내 감정대로 내가 묶여있는 나의 이 수준대로 한계대로 늘 맨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누굴 바라보라고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천천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도 손발은 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도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잔소리해요.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잔소리가 좋은 소리면 되는데 잔소리는 특징이 뭐죠? 마음에 잔기스를 내요. 네? 우리의 마음에 잔기스를 내가지고 그래서는 또 긁은 데를 또 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부터 또 기스난 곳에 또 기스나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또 잔잔하게 별로 안 좋고 티는 잘 안 나. 근데 자세히 보면 잔잔하게 티가 나. 왜 그러느냐? 그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플랫폼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면 우리 가정에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파수꾼의 축복을 못 누려요. 반드시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이 있죠. 하여튼간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 다녀야 되는 곳. 학교. 이 학교에 가면 누가 있어요?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늘 가야 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파수꾼이에요. 무슨 파수꾼이요? 영적인 파수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플랫폼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 또 많은 병든 자들 237 나라 살려내고 병든 사람들 치유해내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지금이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가 주인공이에요? 2030년에서 2080년 이때가 여러분이 진짜 주역으로 뛰어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의 미래.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목사님이 와 진짜 말로만 좀비 얘기 들었지 진짜 좀비를 봤어요.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야 어쩌면 정말 좀비처럼 서 있는지 영화에서 봤었던 그 좀비처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러고 있더라. 미국의 한 주에는 그냥 마약쟁이들이 다 모여요 거기에. 그래서는 그 동네가 완전히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소굴이야 소굴. 경찰도 포기했어. 이제는 더 이상 안 잡아가. 마약 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잡아가게 되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주의 사람들이 거의 다 마약을 하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더 이상 경찰들도 손을 못 써요. 이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 또 감옥에 집어넣어서 형량 마치고 나면 또 다시 나와서 또 마약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은 영적 문제, 정식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삶의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점점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미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내가 정말로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현장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 응답을 지금부터 언약으로 딱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플랫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플랫폼이에요. 누가 주역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가정은 엄마 아빠 건가요? 아니에요. 나의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학교는 선생님의 학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학교예요. 우리 교회예요. 나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알겠죠? 엄한 데 가서 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플랫폼, 내가 지금 있는 이 플랫폼은 전혀 보지도 못한 채 저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막 기도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목사님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냥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볼 때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플랫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플랫폼만 제대로 살려내고 플랫폼을 내가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약 붙잡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은 파수꾼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우선 눈이 좋아야 돼요. 눈.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저 바닷가에서 지금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건지 물에 빠져서 허부적대고 있는 건지 그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아니면 장난치느라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건지 진짜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는 건지 그거 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걸 볼 줄 모르면 바닷가에서 안전요원 할 수 없어요. 소방관이 저 건물에 불이 났는데 어디부터 꺼야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불이 났는가? 저거 어떻게 하면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눈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파수꾼은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여기에 이 플랫폼에 이 현장에 진짜 문제가 죄 문제구나. 사람들이 지금 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그 눈을 쳐다봐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 화장을 어떻게 했냐, 뭐 살이 쪘냐, 안 쪘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막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카푸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카푸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그동안 뭐 단어는 알았지만 이 유튜브에 한번 떴길래 한번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20대, 30대, 20대, 30대 청년들, 학생들이 고급 외제차를 탁 그걸 사려고. 근데 새 차는 못 사니까, 새 차는 벌써 막 1억, 2억 막 이러니까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 그래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빚을 내요. 대출을 내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승차감은 별로 안 좋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승차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차를 탁 타면 피곤하지도 않고 장거리 가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냐? 카푸어는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하차감이 중요해요. 하차감. 하차감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차했을 때 사람들이 고급차에서 내리는구나, 이걸 바라봐 줄 때 그 감정, 그 하차감이 중요하죠. 정신 문제죠. 그렇죠?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빈곤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모르냐? 야, 얘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구나. 실제 지금 요 앞에 사실은 보이지만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멋진 차를 탔구나, 그러니까 얘가 부자일 것이다. 아니에요. 진실은 뭐예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렇죠? 빚쟁이에요. 옛날에는 또 하우스 푸어라고 있었어요. 빚을 내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근데 샀는데 대출금이 너무 지금 뒤에 많아가지고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파산해요. 그런 사람도. 이제는 집은 살 정도는 안 되고,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 살 정도는 안 되고, 집도 중고차처럼 그런 중고집이 있어서 싸게 사면 좋은데 그런 집도 없고, 그러니 자동차라도 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 못 지르면 언제 내가 이런 차 타보겠냐, 이래가지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월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에 나가는 지출 금액이 190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10만 원 가지고 뭐 해요? 그러니 다른 거 하나도 안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가서 10명 중에 8, 9명은 1년 안에 다시 차를 판대요. 그럼 다시 차를 팔면 그 값만큼 받나요? 못 받아요. 그러니 결국은 또 빚지고, 그걸 바라볼 때 와, 제가 좋은 차를 탔구나, 그게 아니고 저게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지금 빈곤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채워져야 이 아이가 만족할 텐데 지금 다른 걸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금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 있구나. 이런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볼 때, 혹시 부모님이 싸울 때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내 동생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아니면 말다툼하고 싸울 때, 그때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요셉은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볼 때,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약하구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복음의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파수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눈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냐, 의식주의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전부 이거 중심으로 쳐다봐요. 마귀는 특히 어떤 중심으로 우리를 쳐다보게 만드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걸 쳐다보도록 이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겠냐 못하겠냐, 잘 먹고 잘 살겠냐 못 살겠냐,
전부 이런 눈으로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시간표를 자꾸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도받는, 이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이런 눈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무슨 생각하느냐?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은 누구예요? 사단 중심이에요. 그렇죠?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뭐가 사라지느냐? 먹고 마시는 거, 놀고 재밌는 거, 이걸 다 빼더라고. 회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밖에 안 남느냐? 결국은 말씀 전하고 분방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로 모든 프로그램이 결국은 바뀌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를 진짜 잘했구나. 뭐 바닷가를 갈까, 아이들하고 뭐 레크레이션을 할까, 뭐 재밌게 해줄까,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다 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딱 붙잡고 그 시간표에 딱 맞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는 사람들도 몇 명 없는데 나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면 전부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 교사들은 전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어느덧 목사님이 돼서 오랫동안 목사님 하고 있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슬슬 저 자리가 한참 은혜 받고 청년 때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 먹고 이러고 나면 한 몇 칸 뒤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한참 이제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저 뒤에 가서 앉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개혁총회 안에 우리 상임위원 목사님들은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디 앉아 계시느냐?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항상. 거기는 졸지도 못해요. 그죠? 거기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 보면 성도님들이 저쪽 뒤에 다 앉아 계세요. 물론 지도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뒤에 앉아서 좀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웬만하면 뒤쪽을 원해요. 다 파수꾼 하려고 그러는가 봐. 플랫폼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힘을 얻고 정말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만 자리, 숫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이 따지지 않아요. 보조교사, 정교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가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어느 날 파수꾼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임명 안 해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여전히 나는 파수꾼이에요. 우리 여기 김동균 선생님 봐요. 벌써 아침부터 몸도 불편하신데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은가 봐.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려고 탁 저렇게 왔어요. 일찌감치. 파수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자의 눈. 그리고 반드시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증인의 눈이에요. 결국은. 누가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권능이라고 해요. 이걸로 충만해져서 이걸로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
이 눈을 딱 떠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아직 아이인데요. 나는 어린데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폰도 아이폰인데요. 미안합니다. 네? 어른들은 삼성폰을 쓰고 렘넌트들은 아이폰을 쓰고 애들이 아이폰 좋아하더라고요. 영적인 파수꾼 알겠어요? 정말 이 파수꾼은 어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17살 나이에 세상에 17살 나이면 고등학생밖에 안 돼요. 우리 세아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6년만 더 있으면 고등학생이에요. 아니지 6년이 아니라 3년만 더 지나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요셉은 파수꾼의 축복을 이걸 누렸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플랫폼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적인 플랫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언약 전달받고 다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있다가 자신의 이미지가 그래 나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야.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그때부터 저의 애굽 나라를 쳐다보고 시대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다 살려내죠. 파수꾼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눈만 뜨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파수꾼에게는 좋은 눈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파수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이에요.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볼 때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자체가 기도예요.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일단 기도예요. 그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보고 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죄 때문이구나. 저게 죄의 저주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죠. 그 자체가 기도예요. 제대로 볼 줄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 복음의 눈, 전도자의 눈, 증의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을 탁 뜨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모든 사건을 다 알잖아요. 다 보고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 보고 기억하게 하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이거부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시간표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라. 나의 현장을, 이 예루살렘의 사정을, 나의 플랫폼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안다라는 말은 그 결과가 결국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만들어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 그리고는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든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이러면 파수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 찬양해요, 이러면 목사님은 뭘 잘한 거예요? 파수꾼의 축복을, 이 사명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 가서 우리 여기 선생님이 있는데 가서 아이들을 잘 돌봤더니 우리 선생님 짱! 물론 그게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 짱! 우리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선생님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인이구나, 나도 우리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아주 잘한 거예요. 학교 갔더니 쟤는 너무 공부를 잘해. 알고 봤더니 이쁘기도 너무 잘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쟤는 왜 저렇게 잘 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파수꾼이에요, 아니에요? 파수꾼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제가 교회도 다니네? 교회도 다니네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제가 교회를 다니네? 알고 봤더니 제가 렘넌트네? 알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자녀네? 알고 봤더니 쟤는 기도하는 아이네?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네? 저 친구 따라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러면 파수꾼 사명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선배한테, 그 선배는 보니까 예배 때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해. 그 다음에 기타도 잘 치고, 그리고 수련회 가면 수련회에서 막 슈퍼맨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 선배가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일도 잘하고 예배 때 사회도 잘 보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란다,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난 너처럼 말하는 애가 제일 싫어. 내가 숨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너도 나처럼 노력하면 돼. 내 마음을 파수수수 무너뜨렸어요. 그런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 말에 목사님도 상처를 입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생각에 잠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후배가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 형은 어떻게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그때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심은 대로 그대로 말해줬어요. 나도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할 때 난 너처럼 말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하더니 내가 그 기분을 알겠다. 내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나도 그 다음부터 노력했는 줄 아냐? 너도 노력하면 돼. 아마 걔도 또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파수꾼이요? 영적 파수꾼.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은 파수꾼 못해요. 그 사람은 플랫폼의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반드시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집중하는 것을 아예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했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냥 숨 쉬지 말고 천천히 길게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뭘 하냐면 들어오는 숨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천천히 내 호흡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내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바깥에도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일치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들이쉬기를 잘하면 뭘 잘할 수 있다고요? 내쉬는 숨을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이 원리가 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빼면 당연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게 원리가 똑같아요. 잘 들어가면 잘 나와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 방구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지독한 거 먹으면 방구가 피식 하고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독에 중독돼요. 독방구가 나와요. 독방구가.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들이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거 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그 기도를 드리면 내 속에 평안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숨을 내뱉을 때에는 그때는 뭐가 나와요? 숨을 내뱉을 때에는 내쉬는 숨에 말도 하고 내쉬는 숨에 힘도 쓰고 이래요. 다 내쉬는 숨에 힘을 쓰는 거예요. 힘 쓸 때 운동할 때도 내쉬는 숨에 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날숨 때는 올바르게 내가 숨을 잘 들이쉬면 그때는 이제 내가 내쉬는 호흡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내 학교에 나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는 빛을 비추는 이런 권세를 쓰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하필이면 기분 나쁜 생각이 같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호흡이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이게 나가요. 숫자 18이 나도 모르게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가 나갑니다. 갑자기 I, C 이렇게 영어가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생각이 이런 게 안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안 되어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한다고 너 예수 믿지 말고 신사참배하라고 막 와서 때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리고 고문할 때마다 이 최건능, 원래 본명이 최봉석이에요.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있다 보니까 일본 순서가 때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하고 비명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예수님 하고 나가니까 일본 순사가 어쩌다 그랬나 보다 하고서 계속 때리고 막 고문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아이고 아버지 예수님 이러니까 일본 순사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도대체 참 지독하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너는 맨날 때릴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냐 이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내가 숨을 내뱉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나갑니다.
예수님하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파수꾼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 하고 말이 나가야지. 너 왜 그래?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파수꾼 꽝이야.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제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벌써 꽝이에요. 파수꾼의 축복은 내가 충만해질 때,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특히 성령 충만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플랫폼이 무엇인지, 파수꾼이 무엇인지, 또 빛을 비추는 안테나의 축복이 무엇인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낼 수 있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 땅에 플랫폼을 만들며 또 플랫폼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축복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